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교회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교계는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진보 기독교계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온 대부분 기독교계는 여론 왜곡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성구와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 오픈 공방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TS와 주다산교회가 교육 선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독 대안학교를 설립해 위기에 직면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계획입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복음성가 콘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찬양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미즈 가스펠 대회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를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의 소송 비용을 후원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천지의 공지문에서는 횡령죄와 증여세를 피하려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비롯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CTS 뉴스는 이 첫 소식 이 이야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교회 소모임 금지를 24일부터 해제하겠다고 밝혔죠. 네, 일단 금요일 날 풀리게 되는 거고요. 코로나가 우리 일상을 바꾼 지 6개월인지 됐습니다. 이제는 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N차 감염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콕 집어서 이제 교회가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을 금지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2일에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하고 교회 내 소모임을 전면 금지한 의무화 조치를 24일 오후 6시를 기해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2주 만인데요. 중대부는 교단과 신도들의 협조로 종교시설 집단 감염이 크게 감소했다면서 앞으로도 예배 시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제라도 정부가 이 교회를 대상으로 했던 방역 강화 조치, 이거를 이제 해제한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요. 어떻게 전국이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자체별로 상황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아직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강화 조치를 더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일례로 전라도 광주의 경우에는 오는 29일까지 행정 조치를 유지하되 이후에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경기도 구리시는 조금 빠르게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일에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풀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구리시가 그 지역 학교에 교육부 공문을 하다라는 과정에서 교회를 대상으로 신고포상제 공문이 같이 나간 것 때문에 기독교계 반발이 커서 달래기 위해서 좀 빠르게 해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교계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원래 정부 조치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상 뭐 교회발 집단 감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교회에서 최초 환자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환자의 동선에 교회가 포함된 것인지 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교회가 집단 감염 진원지인 것처럼 이제 계속 방역 당국이 너무 쉽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방역 조치에 대해서 교계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너무 지나치다, 교회 탄압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었습니다. 비판 성명까지 냈었는데 2주가 지나긴 했지만 정부가 일단 해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다 이런 반응입니다. 예. 한국교회 총연합 측은 해당 조치로 인해서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 앞으로는 중대부는 이런 기계적인 통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뭐 아직 코로나가 뭐 종식된 게 아니라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더욱 각별한 방역으로 내부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요. 코로나만큼 지금 또 교계에서 아주 뜨거운 게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인데요. 대다수의 교단과 교계가 이 국회의원 일부가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또 이 NCCK 그러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또 일부 찬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기독교계가 좀 한 목소리 내서 이걸 막아내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진보 기독교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을 좀 빨리 제정해라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NCC 인권센터를 포함해서 일부 교회와 단체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예. 이 내용의 핵심은 차별금지법은 복음적인 평등법이다. 빨리 제정해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예. 80개 단체가 연대를 했는데 좀 내용 중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동성애 관련된 내용 언급이 7곳이나 나온다. 그리고 예수도 소수자였다. 예. 이런 주장인데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수자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언론이 예수도 소수자였다 이렇게 제목을 뽑다 보니까 맥락상 마치 예수도 성소수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네. 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오해를 사기도 했고요. 네. 또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 집단의 원색적 소수자 차별 혐오에 침묵하는 것 자체가 동조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높여달라 이제 이런 촉구도 했습니다. 예. 교계가 사실 정말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런 찬성의 목소리가 상당한 파급 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국회를 중심으로는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굉장히 여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인권위원회 설문에서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를 근거로 내밀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원하고 있으니 제정하자 이렇게 했지만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는 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6만 건이 넘었고요. 차별금지법의 본질은 종교탄압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당이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인 정당들이 좀 기독교계와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만나는 것 자체가 형식적인 의견 청취가 될 것 같아서 교계는 만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기독교 일각에서 찬성 여론을 만들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반대만 있는 게 아니다. 찬성도 있지 않냐. 실제로 그런데 전체 교단으로 볼 때는 반대하는 교단이 대다수기 때문에 네. 이게 기독교계 전체의 목소리를 좀 흐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일부 유관기관에서 이제 이 찬성 여론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협의체 소속 교단 입장과 달라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자체가 교단들이 연합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의회인데 예. 가입된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 모두 교단 입장은 일단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교단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찬성 목소리가 나가니까 좀 난감한 것이 사실이고요. 예. 일단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이번 9월 총회에서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총회 차원의 적극 반대가 있어야 한다 이런 헌의가 올라왔고요. 또 교단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교회협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헌의도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지난 4월에 교회협이 21대 국회가 할 일 중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예장통합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차원에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교회협 실행위원회가 어떻게 답변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감리교 역시 교회협이 교단의 의견을 재청취하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성명을 내는 것이 제어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이런 불만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교단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장로회가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장 내부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총회에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교회협 인권센터라고 해서 이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슈를 다루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제 미투 문제가 터졌을 때 입장을 밝혀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이 나온 게 없죠. 네, 교회협 인권센터는 지난 2018년에 이제 미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 인권 문제를 정치적인 도구로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미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라 이런 입장을 아주 즉각적으로 밝혔었는데요. 네.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 관련 미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거 피해자를 지지하고 인권 차원의 연대를 촉구한 행동과 상반된다.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이미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목소리를 낼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예.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한국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지지 목소리가 확대 보도되는 등 여론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회자들에게 목공예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리모델링 봉사에 앞장서온 몇몇 목회자들이 개교한 크라이스트리 목공 학교인데요. 목회자들이 직접 성구를 제작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목재를 다듬고 접합 부위를 마름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나무를 손질하며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열중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회자들. 이곳은 목수셨던 예수님처럼 목공예를 배워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개교한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
오픈 공방 현장입니다. 크라이스트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선교 공방으로 작은 교회 리모델링 봉사를 전개해온 연곡 효성교회 오세영 목사, 곤지암교회 백성도 목사, 새샘교회 전영덕 목사 등이 지난 4월 14일 목회자들이 직접 성구를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목공학교를 개교했습니다.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이제 같이 와서 만드는 시스템이고 목사님들이 와서 자유롭게 오셔서 배우시고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뭐가 많이 채워져서 자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자립이겠고 그런 의식을 가져서 의식적으로 자립되는 것도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평소 목회자들이 직접 리모델링과 목공예를 통한 선교 활동을 보고 감동한 분이엘교회 조봉행 집사는 학교 용지와 건물을 임대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목공학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재능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시고 또 이 또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성된 거에 대해서 참 저는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목공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 강대상을 직접 만들고 싶어 참석한 더빅교회 김신년 목사는 열심히 배워 교회 리모델링 봉사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할 때 같이 좀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필요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배워두면 또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필요한 물건이 있는데 직접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처음 와서 연장 다루는 거랑 이런 나무 박는 걸 해보고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행복할 것 같아요. 오세영 교장은 목회자들이 합심해 교회를 꾸미기 위한 노력에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향후 목공예에 숙달된 회원들과 개척교회 공간 꾸미기, 미자립교회 리모델링 등 목공예 봉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나무를 만질 줄 알고 장비를 만지실 줄 아는 분들이 좀 많아지면 그 지역별로 팀을 짜서 그 도움이 필요한 교회, 작은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직접 그 팀이 방문을 해서 뭐 가능하다면 비용도 지원해드려서 이제 작은 교회들을 돕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한국 교회에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뭐 중단기적인 이제 비전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는 목공품을 직접 만들어가는 DIY 방식의 오픈 공방을 매월 2차례 진행할 예정이며 연 2회 정규 목공학교 과정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역자들이 유튜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정규 프로그램을 갖춘 방송이 출범했습니다.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코로나19 전국에서 사역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 유튜브로 뛰어드는 가운데 프로그램들을 갖춰 정규 방송을 시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무현 목사의 번개탄 TV. 임 목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집회가 어려워지자 지난 2월 유튜브에서 시즌 제로 다음 세대 수련회를 시작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난 6월부터 정규 방송을 구성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찬양과 예배, 토크쇼 등을 주제로 하는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있고 젊은 세대에게 알려진 찬양 사역자나 목회자들이 진행자나 게스트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많게는 500여 명까지도 참여해 댓글로 소통합니다. 임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며 한국교회가 젊은 세대와 친숙한 유튜브 환경을 통해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성경 말씀과 찬양을 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은혜 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은혜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사역자들은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애들이 들을 말씀과 나눌 찬양과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애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에 심어주고 있는 거죠. 번개탄 TV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자들과 찬양 사역자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방송을 통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서로 연결해주고 신인 사역자를 다음 세대에게 소개하는 일에도 비전을 두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다양하게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 함께 해야 된다. 지금은 저희가 400명이지만 이 400명이 또 10배가 돼서 4,000명이 되고 4만 명이 돼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같은 동지가 될 수 있기를,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국 속 온라인을 다음 세대의 예배와 복음 전파의 장으로 삼으려는 고민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교회의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CTS와 주다산교회가 교육 선교를 위해 협약을 맺고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CTS 기독교TV와 주다산교회가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교회가 학교를 세우는 것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교육선교 협약식에서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는 다음 세대 교육은 단순히 교육적 측면을 뛰어넘어 선교의 일환이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한 시대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독대안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그냥 그대로 둔다면 마치 유럽 교회 같이 이 현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는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릴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바로 이 기독대안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 CTS 감경철 회장은 한국교회가 설립한 한국교회의 방송으로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며 CTS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다산교회의 학교 설립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을 해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힘으로 개발해서 개교회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원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다산 교회가 이 대안학교를 하는데 저희 CTS도 또 우리 지원센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주다산교회는 내년 3월 기독대안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료 등 앞으로의 사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CTS 역시 교회 안에서 학교가 잘 설립될 수 있도록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모집과 우수교사 지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컨설팅 전반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우리 당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또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참 그 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신교육을 이끌었던 한국교회와 CTS가 새롭게 시작한 기독대안학교 세우기 운동, 이를 통해 변화할 다음 세대 교육 선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의 회중 찬양이나 집회가 어려워지면서 찬양 문화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찬양 문화의 부흥과 여성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기 위한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도전, 복음성가 콘테스트 미즈 가스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지로드 코리아 CTS 라디오 조이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위로와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대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찬양 동영상으로 공모가 진행된 1차 예선에는 약 200명이 참가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1차 예선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은 보이는 라디오 촬영을 통해 2차 예선을 치르고 3차 최종 결승 공개 방송을 통해 최종 우승자가 선정됩니다. 1차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유명 찬양 사역자 6인의 멘토링을 받습니다. 김석균 목사, 김정성 목사, 동방현주, 전용대 목사, 최미, 황국명 목사가 멘토이자 심사위원으로 나서 참가자들을 지도합니다. 참가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실력을 보이는 데에서 나아가 한국의 유명 CCM 가수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멘토진들은 코로나19로 찬양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찬양을 사랑하는 참가자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 힘이 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래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또 이 일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세워야 한다. 이게 제일 큰 마음인 것 같아요. 참가자들도 찬양으로 음악적 재능과 신앙의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주최 측에 감사하다며 간절한 만큼 진심으로 대회에 임하고 있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경연도 경연이 아니라 선의의 경연으로 생각을 함으로 임하고 싶어요. 찬양 사역을 위한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디딤돌이 될 것 같은 귀한 자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굉장히 값진 도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찬양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진심이 모인 대회. 코로나19로 위축된 찬양 문화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가치가 자칫 지금까지 지키고 전해내려온 기독교적 가치와 상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다음 세대가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가치를 구시대적이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기독교는 점점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기독교의 근본 원리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들이 크리스천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루마니아 티미소아라에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This time, we've tried to call people around the scripture with the intention of understanding it and defending it. I was looking to see what it is written. Don't ask questions, just believe. Who knows this verse? Does anyone know this verse? If you knew, it would be a problem. Because nowhere in the Bible does it say, don't ask questions, just believe. On the contrary. 당신의 손을 책 위에 얹어 놓아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리타스 바이블 컬리지는 티미소아라에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들의 생각과 가치를 지키고 지지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We had an event using the following question. Don't ask questions, just believe. Much has been said about how to defend the Christian faith. How we should respond to people around us who ask us questions about our faith or our life as a believer. Why do we live in a particular way? Or why do we hold to these principles? Scripture contains God's truth. There are values in which we believe, and values that must be defended in a context of secularism and of people who very superficially pass over certain things and who devalue and relativize everything. 참석자들은 오늘날 기독교가 겪는 위기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 came to this event becaus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gather together and to study the Word of God. God's Word should be our basis in everyday life. We need to have clear arguments about Scripture, since many young people are skeptical and agnostic. They will always corner us about the truthfulness of the Bible. We especially see how important Bible study is in order to break my myth of don't ask questions, just believe. Sadly, it's a myth of function in our society. 시대적으로 기독교적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회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G&A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입장문에서 교회의 소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를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일관된 규제 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 편의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중대본은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방역 단계에서 집회 금지가 아닌 방역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교회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정권과 권력의 위기는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현 정권은 표명했던 정책과 주장들의 성과를 보였어야 했다며 전 정권에서 무너졌던 공정과 공평,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최소한의 성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 사건에 관한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정권이 잘 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이지만 반대 현상으로 간다면 국민의 불행은 말할 것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권력으로 새로워져 진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목민, 애국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 등 신천지 지도부의 소송 비용을 후원금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거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종말론 사무소 윤재덕 소장은 유튜브를 통해 최근 신천지 안에서 소송 비용을 걷겠다는 12지파의 공지가 있었다며 신천지 지도부가 총회 법무비 후원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이 신도들에게 전한 공지에 따르면 후원금을 신천지 신학부장 개인 계좌로 보내달라는 내용과 한 번 이체할 때 49만 원 이하로 이체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소장은 개인 소송에 조직의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해 개인 계좌로 후원을 받는 것이라며 횡령죄를 피하려는 정황이 명확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49만 원 이하로 이체해달라는 것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은 일본 정부는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와 교육, 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등 차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일본 사회에서 제1동포와 조선학교를 향한 차별은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제1동포들에게 행하고 있는 차별 정책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명백한 탄압이라면서 민족 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차별 정책 시정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공동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조선학교 차별 중단 국제선언 연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청년센터 웨이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기윤실 배종석 공동대표는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이 어렵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센터 웨이가 세상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청년들의 동반자가 되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센터 웨이 박선영 센터장은 청년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른 청년들을 돌보고 국가와 사회의 귀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윤실 청년센터 웨이는 청년들을 위해 생활 자립과 경험 역량, 마음 건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가 2020년 여름 킹덤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을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언택트 시스템에 발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콘퍼런스에는 열방기도센터 김용희 대표와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수원하나교회 고성준, 더 크로스처치 박호종 목사를 비롯해 비전 스테이션 미니스트리 황성은 대표 등이 강사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오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34, 35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일본 선교 훈련원이 2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일본 전문 선교 훈련은 선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비롯해 일본 선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선교 훈련 기본 과정입니다. 오는 8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하는 훈련에서는 일본인의 이해와 일본 선교의 역사와 현황 등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선교 훈련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한 뒤 오는 31일까지 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굿피플과 알보젠 코리아가 미혼모 가정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활이 여의치 않은 미혼모 가정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엄마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희망자는 전국 지자체와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된 가정에는 가족사진 촬영권이 지급됩니다. 촬영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LA 지역 한인단체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국인들을 끔찍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LA 한인단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인과 문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하고 선동적인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LA 한인회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전달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가 7월 정기 모임을 갖고 CTS 발전과 영상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던 복을 제목으로 설교한 CTS 기독교 TV 사목 이기창 목사는 안개와 같은 우리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CTS 운영위원회는 CTS 기독교 TV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매월 정기 모임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얼마 전에 어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 안 하고 오직 성경만 봐요. 딴 책도 안 봐요. 그 말 듣고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되 현재의 상황과 대입해서 전달해야 바른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전달한다면 그것은 강의죠. 수업과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통해서 사회상을 이해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 같은 매스컴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동성애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어떻게 감염병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대가 그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언론 통하지 않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설교는 차라리 산에 가서 목탁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성경을 같이 읽어도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자가 5명, 소선지자가 12명, 17명이 있는데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다니엘이든 요엘이든 학계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그들은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설교였던 겁니다. 왕이 혹은 국민이 혹은 나라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관점에서 볼 때는 선지자의 말은 분명히 정치죠. 정치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있는 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풀어서 전하되 이 시대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전하는 것을 설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목사님들 바른 설교 위해 기도해 주시고 받아들이는 성도 여러분도 아멘으로 겸허하게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주장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북도청 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가정을 해체하고 도덕을 파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물론 다음 세대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고 동성애와 동성 간 결혼을 비롯해 신천지와 같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없게 하는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전북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여한 반대 집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하며 차별금지법을 계속 주장하며 제정을 강행할 경우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동일교회가 칼 귀칠라프 학회와 칼 귀칠라프 선교 기념회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 한국 선교 188주년 학술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칼 귀칠라프 학회장 동일교회 오현기 목사는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탑승했던 로드 에머스트호가 원산도에 정박했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며 로드 에머스트호가 고대도 안항에 정박한 근거를 역사적 사실에 따라 입증했습니다. 로드 에머스트호의 원산도 개경 정박설 주장은 서양문헌에서 이 배가 정박한 항구를 영문으로 간케양이라고 표기한 것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제자 오현기 목사는 로버트 모리슨의 영어 중국어 사전과 왕조실록, 순조실록, 일성록 그리고 1840년 영국 해군성 수로국 한반도 지도의 로드 에머스토 항로를 통해 간계항이 고대도 안항임을 규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국제기도공동체 대표 김석원 목사의 주기도문 특강과 정기순 화백의 작품 전달식도 진행했습니다. 천안 갈릴리교회가 탈북 목회자를 위한 신앙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사형리 교육 및 신앙의 성숙과 출발 교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번 수련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천안 갈릴리교회 이창준 목사는 기독교의 핵심 사상인 유일신 사상과 창조자, 메시아 사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축복이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천안 갈릴리 교회는 새터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에서 27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